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매일 매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기적이고 내 삶이 축복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요새 감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의 고백처럼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엄청난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감사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여러분 매일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에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바른 감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한자로 느낄 감자에다가 살해할 사자 이렇게 쓰죠. 먼저 마음에 느끼는 게 있어야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은 감사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실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은 실은 감사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것이 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은 뭐냐 하면 그게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 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이제 이걸 느끼고 이제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냐면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이 살해할 사자라고 하는 것은 실은 말씀 언자에다가 몸신자에다가 마리촌자의 결합인 거죠. 결국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술로, 말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감사하는 건데 이것이 실은 마디마디마다 배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감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은요, 우리의 입술이 감사를 표현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손과 발이 감사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요, 어떻게든 섬기고 싶은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게 마디마디 배워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야다라 그럽니다. 여러분 야다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알다,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이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돼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이 야드라고 하는 말은 손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야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야드라고 하는 말은 움켜진 손이 아닙니다. 타인을 향해서 펴진 손이 야드입니다. 움켜진 손이란 무언가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나만 이 복을 가지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움켜진 손을 가지고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움켜진 손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사란 펴진 손이에요. 타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은요, 자꾸 펴진 손을 갖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은요, 펴진 손을 갖고 어려운 사람의 손잡아 주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요, 펴진 손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하나님 찬양하고 어떻게든 섬기려고, 그리고 축복하고 나누려고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우리 감사 이 절기에 정말 감사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선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기를 파송해 줬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는데, 그 되돌아가게 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참 만남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능력이 10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만남이 너무나 복이 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누구를 만나면 내 능력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내가 능력이 100인데 누구를 만나면은요, 능력이요 10도 안 돼요. 안 나타나요. 드러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만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시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말쟁이가 말을 얼마나 잘했던지 에베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가지고 저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에 왔거든요. 근데 고린도에 왔을 때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 그러냐면은 저 바울의 말은 시원치 않다 그래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저 말쟁이 그랬다가 고린도에 와서는 참 말 못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은 사람인데 아테네에서는 말 잘한다 그러고 고린도에서는 말 못한다 그러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눌려 있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힘을 주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굉장히 연약하여서 너무 이렇게 그의 사역이 퍽퍽했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요 참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요. 너무 귀한 주옥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1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가정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눌린 마음을 아주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러한 가정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요, 놀랍게도 그 척박한 땅 고린도에서요, 오히려 참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랬는데 그 시원하게 해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곳이 홍천에 거기서 단독 목회를 했었는데요. 뭐 서울에서만 살다가 젊은 전도사가 시골에 내려갔으니 뭐 교회가 뭐 고장나고 보일러 고장나고 그러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고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루는 저녁에 이제 사택에서 잠을 자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냉골에서 자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늦은 밤이었지만 우리 장로님께 전화를 거는 거예요. 장로님,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거의 80이 다 되신 장로님이요. 그 전화 한 통 받고요. 한마디의 불평도 안 하는 거예요. 예, 전도사님. 그리고 올라오셔가지고 한참을 보일러를 고치시더니 딱 한마디 남기고 가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우리가 전도사님을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분이 한마디 남기고 가셨는데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참 농촌교회, 시골교회, 개척교회였지만은 교회가 참 부흥을 했어요. 동네 아이들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30여 명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제 아이들 운행을 해야 되는데, 애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당시에 뭐 봉고가 있어요, 뭐 스타렉스가 있어요. 저희 교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장로님이요, 자기 막내 아들 갖고 있었던 그 봉고차,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마음껏 쓰시라고, 전사님 마음껏 쓰시라고.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초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이렇게 데리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런데요, 사고를 내면요,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겠구나,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제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가 다 해결해 놨다고. 진짜 교회에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저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바울이 만났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을 그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그런 부부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의 여성 한나 아시죠? 이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와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금실이 좋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위해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 두 부부가 같이 뭐 한나와 엘가나 뭐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도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니에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올 때는 성경에 보니까 항상 같이 나와요. 아니,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늘 이 두 사람이 언급될 때는 꼭 같이 언급돼요. 한 사람만 따로 언급된 적이 없어요. 이 부부가 나올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부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셨던 그 한 몸 된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늘 같이 다니기만 한 게 아니에요. 늘 이 부부는 정말 하나와 같았어요.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이 부부는 늘 하나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부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한 사람을 따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꼭 그렇게 이 부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요, 정말 한 몸이 돼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섬긴 부부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같이 정말 한 몸 한 뜻이 돼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참 고마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처음 목회할 때부터 목회가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넉넉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뭐 봉급은 줬지만 그러나 그 봉급을 다 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봉급은 다 헌금으로 드렸고,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생활비를 벌었어요. 당시 홍천에서 저희 아내는 주문진에 있는 고등학교에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만삭이 돼서도요, 이 홍천에서 주문진까지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뭐 지금이야 주 5일제지만은 당시에는 주 5일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까지 일하고, 그리고 나서 주문진에서 또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가지고 그래 토요일 저녁에 홍천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고 섬기고, 또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7시 예배 끝나면 또 그 저녁에 또 만삭의 몸을 이끌고 또 주문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돈 없다 하지 않았어. 너무 감사하죠. 춘천에 갈 때 또 40이 다 돼가지고 뭐 유학 가겠다고, 그래서 자식 다 데리고 유학 갈 때도 또 미국에서 학위도 못 끝냈어요. 그리고 여주라는 시골에 내려가면서도 한마디도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일신교회 올 때도 일신교회에 와가지고 때로는 퍽퍽한 그러한 목회를 할 때도 한 번도 뭐라 그러죠.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야,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부부는요, 주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요,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한 마음이 돼서 섬기면은요,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못한다 그러면은요, 더 못합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근데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해요. 이 인간의 뇌는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못하는데 실은 못해요. 그런데도요, 잘한다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안대요. 그래가지고 잘한대요. 그러다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뇌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늘 이렇게 우리 가정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늘, 여러분, 못한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게 아니고 잘한다. 우리 일신교회도 똑같죠. 왜 성도들이 요거밖에 안 되냐, 이게 아니고 잘한다. 끊임없이 축복해주면요, 실은 못하는 건데 뇌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로. 그러다가 잘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요, 늘 이렇게 서로 정말 한 마음이 돼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늘 같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진짜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자 브리스길라가 남자 아굴라보다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딱 한 번 예외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 부부를 소개할 때, 그때만 남편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가 나오고요. 그 이유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브리스길라가 남자고 아굴라가 여자인 줄 착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브리스길라 여자예요. 저희 친구가요, 새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주보를 바꿨어요. 주보를 하면 멋들어지게만 바꿔보려고 바꿔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여기 보니까 뭐 목회자 그리고 봉사자 이 주보에 다 싫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가나다라 순으로 배열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 가나다라 순으로 했다고. 아니 다 서열이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2000년대를 사는 이 시대에도요, 이게 선임이냐 후임이냐, 누가 위냐 아래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려면요, 눈치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이 사람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회 지금 2000년대를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위아래, 이게 선임이냐 후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인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 남편의 이름이 먼저 안 나오고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온다. 여러분 이거는 파격인 거예요. 여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는 숨겨진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숨겨진 뜻이 뭐냐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는요, 아굴라가 가장이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은 알고 보니까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는 아내였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더 영적인 센스가 밝아요. 그래서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게 아내의 뜻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천막 사업을 하는데 바울을 만났잖아요. 근데 바울을 채용할 때도, 그리고 같이 천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너무 손재주도 좋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생활하자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서 재워줄 때도, 뿐만 아니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 가정을 교회로 오픈할 때도,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다음에 바울이 드디어 이제 안디옥으로 떠나요. 근데 떠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이 가거든요. 근데 같이 갈 때도, 그때도 그 모든 마음의 뜻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냐면 브리스길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주도권을 갖고 가정을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굴라는 뭐 했냐 그러면 남편이 늘 허수아비였냐, 뭘 마네킹이냐,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죠. 우리는 아내가 은혜 받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좀 그만 좀 하라고, 좀 정도껏 하라고 말이에요. 너무 빠지지 말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에게 전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브리스길라는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거를요, 아내인 이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남편인 아굴라는요, 그거를 전적으로 밀어준 거예요. 아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 사랑하리라. 그러면서요, 아내가 그렇게 주님 위해 섬기기 원하는데 남편 브리스길라가요, 아주 100%, 200% 밀어준 거예요.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거죠.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AD 51년 4월에요. 이 고린도에는 엄청난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요새 우리 그 아시안 게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고린도에서는 로마인 전체가 모여드는 엄청난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트미아라는 경기대회였어요. 근데 그게 고린도에서 열린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인 전체가 그 고린도로 몰려듭니다. 뭐 여러 가지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로마 전역에서 고린도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들이 어디에 자는 거냐면은 천막 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서 한몫 잡는 거예요.
정말 이때야말로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놀랍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이 고린도를 1년 6개월 사역하고 떠날 때 그 엄청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바울을 쫓아갑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브리스길라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생의 목적을 예수님께 삼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그때 남편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당신의 뜻대로 우리 정말 주님을 위해 함께 살자. 그거를요 남편이 다 옆에서 밀어줬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인생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동역자가 누굽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청년들의 경우는 정말 이런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돼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런 가정을 위해 이루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였어요. 목까지 내놨어요. 생명처럼 생명도 내놨어요. 그런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였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매이지는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이 갑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바울이 떠난다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다 이게 간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떠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떠난다니까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이 길은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고. 이 길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데 정말 갈 거냐고.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나를 따르라 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선교팀에 합류했다 하겠다고 했을 때 바울은 물어봤을 거예요.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닌데, 이 길은 이 두 부부가 죽을 수도 있는 길인데 함께 가겠냐. 여러분,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쫓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면은 자기의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는요, 최소 거리가 10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약 성서학자에 따르면은 바울의 이 여정을 살펴보니까 최소 2400km를 여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0km가 넘는 고린도부터 안디옥까지 가려면 그냥 배 타고 직행으로 가는 게 없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를 거쳤다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같이 중간에 잠깐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은 그게 에베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왜 에베소가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여러분, 로마의 4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탈리아 로마가 첫 번째 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네 번째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네 번째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요, 얼마나 복음 듣지 못한 영혼이 많았겠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잠깐 거기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에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 더 머물러 달라고.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주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 떠나요. 그런데 보세요.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 교인들을 누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결국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실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를 떠날 때 누구 보고 떠난 겁니까? 바울 한 사람 보고 떠난 거예요. 그냥 바울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겠대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둬요. 참 이게 무지개만 이런 리더가 어디 있어요. 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고린도에서 한몫 잡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도 그거 다 내려놓고 바울 쫓아간 건데, 근데 바울은요, 안티옥으로 가야겠기에 지금 새로 믿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그걸 맡겨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길 때 뭐 대단한 교회 개척 자금을 남겨주거나 아니면 생활비를 건네준 게 아니에요. 건물도 하나 없었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 믿는 몇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책임지라고 자기는 떠나겠대. 그리고 이 부부만 남겨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당신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에베소에 남아가지고요, 그 몇 안 되는 교인들을요 실실하게 양육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와요. 그때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세운 서원이 있죠. 유명한 서원. 그게 뭐냐면 두란노 서원인 거예요. 그 두란노 서원이 세워지기까지 에베소에 교회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던 거죠. 결국 그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시아, 유럽, 로마를 바꾼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없었던들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었느냐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실은 시작은 어디 있는 거냐면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러한 부부가 한 10가정, 아니 한 100가정, 아니 한 1000가정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한 1000가정만 일어나면은 여기 한국 땅, 서울 땅은 놀랍게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세계 열방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 생을 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만 있어도 정말 이 시대의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 부부, 한 부부, 샘플이 되는 한 부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부부가 누구 부부인지 아세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그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갈 그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와 같은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세워지면요, 자녀가 그대로 본받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그 자녀의 가정이 일어나는. 그러면 또 그 자녀들이 이런 부부를, 이런 가정을 이루면은 또 그 자손이 똑같이 그걸 닮아가는 거거든요. 계속 이런 아름다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때 여러분, 결국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래서 멋진 가정, 멋진 부부, 멋진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